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바로 지금 이 땅이 활활 불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제대로 뒤집으려고 왔다. 이 일을 이루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순탄하고 무난하게 만들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분열과 대립을 일으키려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에 5 식구가 있으면 세 사람이 2 사람과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과 맞서고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어머니가 딸과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설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너희는 큰 비가 오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오늘은 덥겠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다. 사기꾼들아, 너희가 날씨의 변화는 읽을 줄 알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는 왜 읽을 줄 모르느냐? 너희가 반드시 천재가 되어야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사리 분별만 제대로 해도 된다. 가령 법정으로 끌려갈 때 너희는 너희를 고소한 자와 도중에 타협하기로 결심할 것이다. 사건이 재판관에게까지 가면 감옥에 갇히고 한 푼도 남김없이 벌금을 다 내야 할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결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4가지 비유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9절부터 50절 불과 세례의 비유입니다. 우리 49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여기서 불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불은요, 정화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을 땅에 던지면요, 악인과 의인이 분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불이 땅에 던져지면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요, 이 불이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49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요, 심판의 실현을 의미하기보다는 심판과 정화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야, 너 죄 졌어? 이 불로 말미암아 너희들 다 망해라, 너희들 다 벌 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불 속에 있는 정화의 기능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구원의 길로 나아오라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49절의 불의 이미지는요, 50절의 세례의 이미지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으십니다. 따라서 이 5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는요, 문자적인 세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5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왜요?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 죄로 말미암아 받을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그 절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례는요, 예수님이 앞으로 받게 될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요,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심판이 오고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불과 세례는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절의 후반절을 보면 목사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이러한 표현. 그래 목사님, 그 세례가 십자가인 건 알겠는데 왜 이것이 나의 답답함은 어찌하겠느냐라고 연결되어집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사로잡히다, 집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는요,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둘째, 51절부터 53절 가족 비유입니다. 이 가족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 그런데 이 분쟁이 잘 와닿지 않죠. 이건 무슨 말일까? 왜 그러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분쟁은 분배하다, 조각으로 나누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분쟁보다는 분리가 더 원어적 성경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해보자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분리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과 세례의 비유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분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의 분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고요. 또 가족은요, 결속력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가족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양쪽으로 갈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가족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문제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에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갈등과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분리가요, 나와 상관없는 먼 사람들, 나와 별로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끊어질 수 없는 끈끈한 사이,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명절이 오면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 명절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괴로운 시간입니다. 어때요? 오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가족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고자 할 때요, 이러한 갈등과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내가 예견한 것이다. 미리 예고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온전히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는 분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전히 믿으면요, 이러한 분리,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셋째, 54절부터 57절 기상 비유입니다. 유대 지역에서요, 서풍은 지중해 지역에서 오는 바람이었기 때문에요, 습하고요, 그리고 물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저쪽에서 구름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 비가 오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요, 남쪽에 위치한 네게브 사막에서 오는 뜨거운 그러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 엄청 덥겠네, 더위로 고생하겠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자연의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자연을 바라보면서 비가 올 것이다, 날이 더울 것이다 라는 것은 알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영적으로 왜 이렇게 무지하냐 라는 것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비유가 바로 기상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말은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때 전문가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않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분명하게 너희들의 삶 속에 보여졌는데 왜 이것들을 너희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왜 너희 스스로 노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분간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묻고 열심히 찍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주의 자녀들에게요,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찍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것이 아무런 활용이 되지 않는 거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보겠다, 말씀과 가까워지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스스로 노력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에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58절부터 59절 재판 비유입니다. 예수님은요,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써서 옥에 갇히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 최후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심판주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야, 너희들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이 사람과 화해해야지 그 자리를 면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서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앞에 서기 전까지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라면서요, 애타는 심정으로 제발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제발 나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해라 라고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재판 비유라는 겁니다.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감춰두시고요, 가려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라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하고요, 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둘째 가족 비유를 드렸잖아요. 갈등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무조건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갈등과 분리가 내 삶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아버지는 멀리할 거야, 어머니는 멀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분별해서 들으세요. 김기훈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반응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말씀과 가까워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명절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명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고, 또한 이 명절 가운데 서로 무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바르게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명절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우리의 가족을, 이 시간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말일묵은 명절에도 함께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제가 이틀 동안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것 때문에 이번 명절이 조금 외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하시면서 규칙은 지키셔야 돼요.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가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동행하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은혜도 많이 받으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